2020년도 속죄일 및 초막절 온라인 대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초막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기에 속죄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올해는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전염병 창궐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팬데믹이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순천 지역도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국가 속에 나라 안에서 이가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행정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요. 모두가 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7월 15일 날 저녁 예배까지 이어져서 18번의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되고 그 나간 공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명칭은 성경에서 근거하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 도시에 파되어 있고요. 조직 구성은 역시 또 조직 구성은 성경에 그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조직이 첫째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무엇이요? 사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교회 중에 직책을 세웠다는 얘기죠. 첫째는 무엇이요? 사도. 둘째는 무엇이며? 선지자며. 그렇죠? 선지자며. 셋째는 무엇이요? 교사다. 자, 이것은 성경,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렇죠? 28절에 근거를 해서 이 교회 조직이 세워집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이 있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여기에 의심할 아무 여지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것이 이렇게 바로 뭐요? 기본 터다 이 말입니다. 파운데이션을 하죠. 이 기본 바탕에 이 세운 이후에 이제 그 위에 기능자들이 각종 기능자들로 구성된 이와 같은 성도의 조직으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어디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땅으로 가라.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가는 그 종착지는 어디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가 살게 했습니까? 바로 최후의 복지인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그 인간 아담과 하와하고 바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복지다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단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천국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인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더라도 창세기 때부터 뭔가는 성경 속에서 감추어놓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기원전 2000년입니다. 기원전 2000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단 한 사람 인간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 인간을 택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까 나오는 1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는데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떠나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은 내가 그분의 이 얘기를 100% 믿고 내 모든 것을 갖다 맡겨버리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하잖아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어디로? 땅. 그곳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다 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순종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14장 쭉 해서 읽어보면은 이제 가족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고 조카 롯과 이제는 헤어지게 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이면서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서 이 사방을 둘러보라. 그렇죠? 둘러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영원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으니
구원의 종점은 어딨냐? 땅입니다. 땅. 예. 우리 화성이나 어떤 목성이나 어떤 태양의 이 밖에 어떤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지구는 땅이고 지구 위에는 다 하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의 종착지는 바로 어디냐? 바로 땅이라고는 해답이 나온다. 이거. 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왜 땅이냐? 우리 인간의 구원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지구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하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디로 임하라는 얘기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안 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예배나 무슨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울부짖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다가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지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외쳐놓고 왜 땅이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나? 왜 십자가에 못 박았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 지혜를 뭐요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뭐요 안 했으리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사이비 종교 교주한 사람 나왔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7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임하는 날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데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또 그랬죠. 예? 또 인자가 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 이거 어디에다가 장단 맞춰야 됩니까? 예?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사람이 너에게 말해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것이 언제까지 가지 말라는 거냐 말이죠. 예, 그죠? 성경에는 뭐라 율법은 장차는 좋은 일이 그림자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6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뭐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곳으로는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가지 말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번개가 하늘나라에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날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 그러하리라. 앞에 말씀하고 맞나요? 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그랬고 또 뒤에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번개가 번쩍임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날에도 자기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번쩍한다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보십시오.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러나 뭐야?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모하며 받으며 이 세대에게 뭐하리라?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 이걸 보십시오. 이 말하는 주체는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뭐라요? 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의 버림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8절로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하는 바리라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아주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당시 때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능력,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2000년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자세나 성경에 대한 그 지능은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죠? 또 주님을 재림하기를 기다렸는데 과연 내가 갔을 때에 초림 때와 다른 것이 뭐가 있냐?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느냐? 아주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원한을 풀어주겠는데,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상에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자, 우리 교회가 조금 앞에 이런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 태초에 말씀이 뭐하니라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둠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무엇이요? 세례 요한이다. 이 말. 세례 요한이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자요? 증거하러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증거로 왔다 이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의 깨우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참빛이 온다 이거. 참빛. 아까 요한이하고 빛하고는 달라요. 요한이는 등불이에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빛이 뭐예요? 빛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가 알아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요?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이게 적중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뭐야?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건 자기 백성이 누구요? 불교 다니는 사람? 유교? 신조하는 사람? 아니잖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오늘날 자기 백성 많죠. 뭐 우리나라는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죠? 자,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냐면 영접지 아니했다. 야,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요? 유태교인들이잖아. 유태교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사두개인. 당시에 제사장. 영접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은 똑같이
역사는 반복이 될 것이다. 이게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냐? 큰 예루살렘은 없느냐? 그죠? 자, 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제3성전을 지은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적, 내가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 시온에 돌아왔은적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못이라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보게 되면, 자,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자, 그렇죠? 진리가 넘쳐나오는 성읍이 된다 그랬으니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풀이하게 되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제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진리의 성읍이 되겠죠. 자,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스가랴 8장 13절, 스가랴 8장 13절, 그죠? 또 1장 16절, 이런 거, 여기에 근거를 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적 내 집이 그 가운데 뭐하리니? 그 가운데 건축된다 그랬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건축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네. 그죠? 그 예루살렘 위에 뭐가 치어지더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더라. 먹줄이 치어지더라. 자, 여러분들, 먹줄이 치어진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합니까? 먹줄이 치어진다는 거는 어떤 공사장에 가보면은, 있죠? 공사장에 가보면은 먹줄을 튕기죠. 지금 뭐 현대에도 그렇게 쓰겠습니다만 가장 옛날에는 그 한옥을 지을 때 보면은 먹줄을 튀기면서 하게 된다. 다른 말로 좀 넓히면은 먹줄을 튀긴다는 것은 어떤 거야?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먹줄을 지어서 바로 여기에 이래서 이게 짓는다. 이게 먹줄이 지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이 바로 해답이 나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기가 힘들으면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였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가?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뭐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알죠? 장막 천막,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겠죠. 저 위에. 그런데 뭐라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러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야. 내려온다는 얘기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한다. 거하게 되리니 어떻게 되냐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까지 지금 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4절 뭐라 해서 모든 눈물을 그 은에서 모하며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말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모였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뭡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 이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알고, 자,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뭐라 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하시고 나는 알파와 무엇이요 오메가요 처음과 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하리니 값없이 주리니. 그죠?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뭐하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저는 뭐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뭐하리라? 되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딱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시하늘 새 땅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잔치집에 신랑 신부의 모습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장막이 그죠?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을 주는데 이걸 주겠다 이거야. 그죠? 다시 사망이 없고, 이거 뭐예요? 영생이죠. 땅으로 내려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있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느니 이거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야 땅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하늘 세계의 아름다운 복을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주겠다고 땅으로 가고 내려오는데 자꾸 사람들은 싫어하고 내려오면 나는 가겠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 그럼 자꾸 도망다니고 뭐 돌자는 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쭉 이제 이 얘기가 쭉 지어지고 이제 9절 가서 10절에 가면은 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누를요.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이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환상 속에 가는 거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그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말하는 바로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 돼요. 생각을. 그죠? 영적인 뜻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뭐하더라?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죠?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문마다 모여 진주더라. 그죠? 문마다 진주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쭉 계속이 됩니다. 자, 이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 하늘에 올라가면 로켓을 타든지 뭘 타야 되는데,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땅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라 그래요? 예? 진주라, 문마다 진주라, 문마다 진주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말,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 성의 조직의 기초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니, 첫째 기초석은 무엇이요? 표곡으로 꾸겼고, 둘째는 무엇이며? 예? 뭐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무엇이요? 옥수요. 넷째는 뭐요? 녹보석이요. 이렇게 문이 있더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뭐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무엇이요? 황후요. 라는 문이 또 있더라요. 이게 12문이니까 사방에서 3, 40이 이게 12문이라는 거예요. 일곱째는 뭐요? 황옥이요. 여덟째는 무엇이요? 네, 노곡이요. 그죠? 아홉째는 단왕옥이요. 열째는 뭐요? 비치옥이요. 11째 문의 이름은 무엇이요? 청옥이더라. 12째는 무엇이요? 12째는 자정이더라. 네? 이런 문이 아름답게 꾸민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름다운 뭡니까? 예. 하늘에서 갖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의 마지막에, 바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21장에 계시록 21장에 이와 같이 내려왔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읽기가 힘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리는 지금 한 10m 넘겠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적어도 2, 3m 다 떨어져서 소수만 모였습니다. 지금. 예. 이게 하나나 하자가 없어요. 예. 이런 넓은 성전에 지금 이와 같이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모든 그 명령 지시에 아주 잘 우리는 따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깐 동안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코로나를 뭐 해야 돼요? 예,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종식.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애를 먹이느냐. 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죠? 협조를 안 해요. 그죠? 자, 자, 이와 같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장막이 천막. 그죠? 그게 교회가 되고 집이 되고 나라가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바로 사망이 없고, 뭐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곡은 어디서 나옵니까?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슬프지 않아도 곡을 해야 되고, 슬퍼도 곡을 해야 되고, 이런 장례식에 가면은 그런 관습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사한 것이 많아겠죠. 우리는 울음이 나오지 않으면 침을 발라가면서라도, 그죠? 에고 해야 돼요. 아이고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 그걸 못 본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얘기의 그림자 역사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쭉 나오게 돼요. 그게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일. 거기에 바로 그림자가 있고 참영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죠?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바로 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 하나님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가질지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땅 위에서 어디에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여기는 뭐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하겠죠. 성경은 바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무엇입니까? 바로 계획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땅 위에서 이루사
몇 프로만? 60%만? 50%만? 90%만? 아니죠. 뭐라 했어요?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말이 어디, 다음에 어디 가요? 아니, 안 가요. 뭐라 했어요? 끝내시리라. 자, 땅에서 끝냅니까? 안 끝냅니까? 끝나지요. 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에덴 동산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잖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지구 위에서 바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했잖아. 어디서? 땅에서 알파로서 시작한 역사는 마지막에 종착지도 바로 뭐야? 땅에서 끝내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다 필하시고 뭐 하시라? 끝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뭐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땅.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갖는 그것이 천국이냐? 아니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이스라엘 땅이 천국이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이제 몇 구절을 봐서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를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이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아직도 종로로 탄다. 이게 무슨 종로 합니까?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 자녀와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무엇이라?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은 바로 뭐예요? 어머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신랑이면은 땅에서 우리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같이 방금 한 얘기와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를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앞에 쭉 말씀은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살아계신 누구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하면 자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바로 거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그죠?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준다. 앞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마지막 종점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벌써 뭐 이겼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뭐요? 이름과, 그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까 우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쭉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까 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12사도가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문마다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죠? 거기는 바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다. 그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을 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뭐요? 부자간의 관계를 맺어주겠다. 그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뭐요? 아들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요?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어주겠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여기가서 맺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했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드디어 언제 400년 후에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하나의 말만 했던 역사가 400년 후에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의 얼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여호수아 때에 이제 드디어 말했던 그 땅으로 이제 뭐가 돼요? 입성을 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은 바로 역사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죠? 자, 민족을 형성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장하고 연단하고 하는 훈련하는 이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까지의 행동은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그죠? 집행하는 시간이었다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모세와 더불어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그것이 천국이냐?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왜 아니냐?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뭐요? 율법은 하면은 성경 구약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신약을 말씀이라 하고 구약을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더 줄이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내려가면은 더 줄이면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무엇이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어떤 신약의 말씀에서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딨냐? 다 구약에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뿌리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쭉 나오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으리니 바로 그들의 수명은 뭐가 된다고요? 나무수와 같이 10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쭉 읽어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이지 참영상이 뭐다? 아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마다 널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런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은 뭐죠? 그림자인 것이지 그 당시에 바로 모세가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의 천국으로 이 지상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다면은 그 이후에는 역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지. 이번에 이런 코스에 내가 참여 못해서 천국을 못 갔으니 다음 기회에 제2차 때에는 갈 수 있겠다. 없어요. 이거는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역사이죠. 바로 일방통행의 일회성이다. 이 역사는. 그래서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려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천국이었다면 우리들은 다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오랜 후에 겁니까? 오랜 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도치법을 사용했는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윗의 글을 보게 되면은 오랜 먼 훗날에 어느 날을 땡겨서 오늘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고 들어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오늘이라 표현한 것을 그 당시 오늘로 우리가 알고 하나의 역사로 치부해보면 안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외치던 그 뭐요 경고의 이 얘기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 온다 그러느냐. 모세가 하는 얘기는 지금이 아니라 뭐요 얼마 후에 미래의 어느 날 곧 조만간에 비가 내릴 테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부정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가 아니니까 바로 얼마 후에 이제 닥치는 이 역사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제 그때에도 오늘이 진짜 오늘이 된단 말이죠.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모하지 마라.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8절 만일의 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모여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은 뭐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두 번 가고 이런 게 없어요. 1차 교육, 2차 교육이 없어요. 한 번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천국의 역사는 이 하늘 역사는 바로 한 번 가면은 다시 또 거듭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는 다른 날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아도다 남아있도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죠.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뭐예요? 실상의 역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6천년의 기나긴 역사의 모든 노정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뭐요 인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수많은 선지 성인들을 보내고 외쳤지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가 시행이 되느냐. 예. 하나님은 뭐로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예. 진노야. 보복의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보복의 하나님으로. 그죠? 내가 그들을 모여 진노를 베풀었으나 내가 단정히 다스리고 말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여기서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거 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오던 박자에서 저기 얼마 동안 예배 생활을 못하고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회귀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교회 안 나가는 게 이렇게 편안해 해서 신앙이 시들어져요. 예? 마치 배터리가 다 따라버린 것처럼 성령이 뭐 되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를 제쪽에서 더욱더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이 천재 이후에 좋은 기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는데 오늘 바로 오늘이 이제 원래는 6박 7일입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레위기 23장 27절 34절 나아가서 41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7월 10일은 뭐하니 속죄일이니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성회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달 9일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하라 하는 이 근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속죄일을 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초막절 절기 집회를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이 절기 구간입니다. 그렇죠? 절기 구간이니까 속죄는 맨날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역시 여기에서는 주님의 그 보혈로 필요하며 속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속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원래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걸요, 퍼펙트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심판을 안 받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를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7월 15일은 여호와의 초막절이니라고 해서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특히나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기 집회는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이 초막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뭐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징계를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찬송가 부르기로 하겠습니다.